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한밤중에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피를 흘려주셨다. 그 이상 우리 입장에서는 더한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 것인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아들을 보냈어요. 뭘 때문에 보냈습니까? 아들을? 왕이니까 당연히 가서 왕국을 회복을 하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죄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됐어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날이 과연 그렇게 달가운 날일까? 어떤 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더 달가운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재림입니다. 왜 재림을 합니까? 내 권리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내 왕권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와서 그분에게 속해 있던 그 권리를 인수를 할 것이다. 왕국을 소유를 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날에 대해서 재림으로 시작되는 그 주의 날이 이제 성경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인 것이죠. 우리가 4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한 번 했었고 11장에서 한 번 했었고 14장에서 했었고 오늘 19장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대환란을 4가지 관점에서 4번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일어난다. 동화 속 세계가 아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6장에서 그 다음에 11장에서 14장에서 19장에서 4번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무엇을 말합니까?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역사는 반복이 되어가면서 부조리하고 미흡한 것들, 연약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되고 좋은 것들만, 좋은 것의 결정체만 남게 된다, 좋아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각 분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이냐? 아담과 이브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개 숙이고 있죠? 죄 짓고 쫓겨나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맡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회복하라는 거죠. 회복해서 다시금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징계를 주시는데, 자, 일단 쫓겨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타락을 하죠.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을 하시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8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세상이 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 이후에 좋아졌어요? 더 사람들은 악해지고 더 죄를 짓고 죄가 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칼데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신 겁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야곱의 자손들을 이집트에 보내서 이집트에서 보호를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더 타락을 하고 더 악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어요. 왜 계명을 주셨다고 오전에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워지라고. 의로워지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풀러내시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잘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타락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징계를 하시는데 필리스티아인, 암몬인들, 모압인들, 미디안인들, 시리아 족속을 보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의 역사입니까? 재판관기의 역사예요. 재판관기의.
하나님의 징계, 회복이 되어야 되죠. 나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변하지가 않는 게 누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시고 다시금 그 왕국을 시작하도록 하신 것인데, 자,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다윗 때를 제외하고 솔로몬 때에 가서도 죄가 들어오죠. 그 아들의 대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타락하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느부갓네살을 보낸 겁니다. 북왕국은 어디에 멸망을 했습니까? BC 221년에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는 BC 606년에 바빌론 왕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셨죠. 포로로 이스라엘을 이제 잡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셨는데 역시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로마를 통해서 파괴하신 겁니다. 불태우신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가신 이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더 확산되면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안 그렇죠. 할수록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해지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소재하시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다르죠. 다른 것입니다.